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들어오세요. 하나님 닮고 싶은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 토닥토닥 새로운 마음 주시네. 내 마음 토닥토닥 새 힘 주시네.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들어오세요. 하나님 닮고 싶은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 토닥토닥 새로운 마음 주시네. 내 마음 토닥토닥 새 힘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년부실이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믿음의 아이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람 만든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중에 인사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해도 다 보이거든요, 친구들.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사님도 좀 많이 늘고 가나 봐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느끼기에는 저번 주 예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서 예배할 시간이 됐구나를 생각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를 느꼈고, 또 우리 친구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게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가 되면 4월달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면서 사순절 묵상집도 했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해보자 해서 이 사랑의 저금통도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요. 이 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활주일 전에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 어서오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쁘게 호산나 우리 예수님 어서오세요라고 고백했던 그 종료주일이랑,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종료주일 지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이 좀 다소 길 수가 있어요.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조금 계속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걸 좀 통으로 봐야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고 어떤 걸 바라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쫑긋쫑긋 잘 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였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환호성을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왜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 어서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을까?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면서 와 누구누구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거였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힘들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돈도 바쳐야 되고 산도 고달팠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 메시아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길 바랬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강력한 왕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을 한 방에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어서오세요라고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어떤 거였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 병자들도 고치시고 파도와 광풍들, 이런 자연들도 다스리시는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의미가 보통 왕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한 그 장군들에게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 흔들었던 의미도 담겨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왕으로서 강력한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하지만 단호한 행동과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교훈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개선한 장군처럼 우리 이 상황을 우리 변화시켜주시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그래 그런 기대 알겠어. 근데 정말 너희가 이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러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싶으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들이 너희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변해가야 누구보다 위에 올라서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만 생각하는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이 변하고 이제 너희가 정말 바라는 이 세상이 속히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고난주간 동안 계속 삶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에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실까? 바로 그 성전에서 그 교회 같은 모습, 교회에서 교회 같은 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옛날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오기까지 정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동물들,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고 가축을 사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살 때 그 앞에서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막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환전해주고 바꿔주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정말 악하게 이득을 취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이가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하면서 돈 노름하면서 너희들이 악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정말 불의하고 정의가 사라진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우시는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보면 6월절을 준비하고 날이 적을 때에 다락방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분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기억해서 내 삶과 피처럼 너희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해 라는 의미로 나눠주신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친구들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죠. 맞아요. 제대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까 말했죠. 호산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같이 근처에 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엄청나게 초월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실 분으로 생각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아 나를 기억해야 돼. 내가 없더라도 내가 행했던 사랑과 섬김을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꾸준히 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로마를 몰아내고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그 옆에서 국무총리를 할까? 어떤 장관 역할을 할까? 어떤 직책을 맡아서 내가 높아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내 자신만 높아지면서 내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하는 일이었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중에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런 거였죠. 얘들아, 니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종의 모습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그런 것을 또 기억해야 될 거고, 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도 배신해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로는 이런 내용이었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끌고 감을 당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고 가는 도중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온갖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도 발휘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면서 자신의 재판을 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자신의 기적을 보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런 힘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재판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야, 너도 갈릴리 그 사람 아니야? 너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라는 사람 나는 모르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부인했고, 3번째 아니야, 난 저 사람을 몰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했을 때 밖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동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라 슬퍼함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대제사장들, 그 종교회의를 하는데 끌고 가던 사람들은 자기들만으로는 그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 새벽에 끌고 갔기도 했고 불법이었고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할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 데려갔던 거예요. 그때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넘겼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자신은 그대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예수님 그래 처벌하지만 잘못 판단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넌 정치 그만해, 너는 이제 힘이 없어, 너는 그만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주일을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수님 어서오세요라고 이렇게 환호했으면서 왜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내 기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처럼 오셔서 엄청난 힘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해 주시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정작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힘도 없어 보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적도 안 보이시고 그러시니까 나 저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삶을 변화시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놀려댔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또 그냥 어떤 기적을 발휘하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게 당하기만 하셨어요. 군병들은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터벅터벅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힘이 빠져서 그만 쓰러졌어요. 근데 군병들은 옆에 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지우고 따라 올라가 라고 하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나눠 가졌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십자가 위에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년부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눈 건데,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받으셨던 사순절 이것을 지나고 특히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서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십자가라는 게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산나 우리의 왕이 어서오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봤던 모습도 있고 우리의 기대감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필요 없어라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부끄러운 모습도 십자가에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셨던 그 삶, 십자가의 삶, 내가 욕심으로 내 맘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부터는 내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의미 안에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날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은 날 지키고 날 보호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는 친구들, 성경 안에는 계속 이런 기억해달라는, 지켜달라는, 보호해달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던 강도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지, 나를 지켜달라 했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말했지, 그래, 너와 낙원에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 사랑의 저금통이란 말씀 묵상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하기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전까지 쭉 못했으면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 5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작은 동전이라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크신 영광 나타내소서. 주만이 홀로 받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바라보았던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돌이켜서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담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돌이키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헌신도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도 같이 바쳐 올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